오늘 금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은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야곱과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별세할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정말 받고 싶었고, 그 축복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집을 떠나야만 했으며 고생길에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자를 바로 얻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레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돌아오는 길에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싶었지만 그를 이끌고 간 길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에게, 그 많은 형제들 가운데 사랑하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 주었지만도 그에게 돌아온 것은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과 자기가 정말로 손수 치어준 채색 옷, 찢겨진 채색 옷을 그의 손에 받아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구절절하고 절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왜 야곱은 이렇게 형통하지 못한, 구구절절이 힘들고 어렵고 뭔가를 계획해 보았지만도 계획대로 되는 것은 전혀 없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내 뜻보다 더 앞서 나가고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과 자녀들과 환경 속에서 수많은 험악한 인생과 고난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147세가 되었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죽을 때가 되고 세월을 많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야곱이 별세할 때가 다 되어서 누군가가 그 소식을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전해주었을 때 요셉이 애굽의 도시에서 급히 나와서 그의 두 아들,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겠죠. 손자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오게 되고, 야곱은 왜 요셉이 별세 때 가운데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온지 알게 돼요. 같이 봅시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많이 겪게 된, 이 땅 가운데서 푹 빠져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난 이유 가운데 그의 삶과 환경 가운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일들, 내 가정에, 내 가족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수많은 일들을, 많은 것을 겪게 되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이 저러한 일들을 할까? 왜 요셉이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내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순종을 했다는 것은 참 좋은 말이지만도 고난을 겪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겪어낸 사람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오는지, 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지,
그 사람의 얼굴은 이쁘게 하고 있고 멋있게 하고 있지만도 그의 삶 뒤편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는 인생. 왜냐? 먼저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는지, 왜 이 자녀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지를 야곱은 보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손자인데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처럼 축복하고 그 손자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양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고대 시대 가운데 어린 갓난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이렇게 입양하는 의식을 치르는 장면은 그의 양부모에게 양아들이 되는 갓난 아이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허벅지 사이에 넣고 빼는 일들, 그 빼는 일들이 너는 이제 나의 양자가 되는 것이다, 나의 허리에서 나온 나의 실제적인 친아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말씀은 요셉이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의 허리에서 이제 빼내어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 가운데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게 되죠. 성경은 요셉을 예수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게 되고, 요셉도 은 20의 형제들에게 팔리게 되는 장면들, 구덩이까지 내려가서 지하 최고의 지하 감옥까지, 지옥과 같은 감옥까지 내려가서 감옥에서 뛰쳐나와서 온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는 요셉의 모습은 마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옥까지 내려가서 온 인류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천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인물로,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그분으로 우리는 취급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요셉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은 분명하게 자기의 아들이 누가? 요셉이. 그런데 손주들을 자기의 양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와 동일한 위치 가운데 끌어올리게 돼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그러한 성삼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와 똑같은 것처럼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축복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자녀에 대한 축복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강의하지만 비록 제가 몸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소리도 안 나오고 외형적인 컨디션은 참 좋지 않지만도 이라는 상황 속에서 뚫고 나가는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표면적으로 가장 약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성도들에게, 또 이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하나님 준비된 자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이제 축복을 나누는데, 야곱은 눈이 흐려요. 초근시입니다. 초원시인 것 같아요. 원시는 뭐예요? 가까운 곳은 못 보고 멀리 있는 것은 보여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가까이서 잘 못 봐요. 이게 누군지도 분간이 안 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연단을 많이 받고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
말씀 붙잡고 인생의 고난의 짐들을 잘 짊어내었던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은 잘 보지 못하지만 멀리 있는 것, 하나님 나라와 같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를 잘 보는 영안의 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움직임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대화를 보면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얼만큼 만들어져 있는지를 잘 안다는 거예요. 왜냐? 고난 속에서 살아남았으니까. 그 말 한마디를 보면 그 말 속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두 아들, 여러분 장남이 누구예요? 므낫세가 장남이고 차남이 누구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이제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한번 생각을, 눈을 따라오시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요 앞에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오른손입니다. 저에게는 왼손입니다. 왼손에 므낫세를 잡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딱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왼손이지만 아버지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하겠죠. 장선. 저에게는 오른손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습니까?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을 오른손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딱 가져가면 아버지에게는 어떤 손이 됩니까? 오른손이 상대편에게는 왼손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는 겁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장손을 오른손으로 축복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잖아요. 능력의 손, 강한 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오른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왼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 앞에 올려놓았는데, 야곱이 그러면 그대로 요셉이 생각하는 대로 손을 그대로 올리면 딱 맞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참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야곱이 그의 손주들, 양아들로 입양하였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손을 엇갈리게 하여서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 쪽으로, 둘째 쪽으로, 그의 왼손을 첫째 쪽으로 놓고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요셉은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노? 아버지가 나이가 들으셨나? 정말 병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영안이 흐리시나? 다양한 생각을 요셉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별로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여러분, 억지로 이건 아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억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딱 바꾸려고 해요. 요셉도 신실한 사람이었지만도 아버지가 참 이제 노망이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기뻐하지 않았다. 그런데 야곱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제 곧 병들어 죽게 된 실정이지만 네가 보기에는 내가 허술해 보이지? 아니야. 훤히 꿰뚫고 있어. 훤히 꿰뚫고 있어.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하는가?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요셉아, 내가 노망이 들은 것처럼 보이냐? 아니다. 요셉아, 나도 안다.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고 끝까지 엇갈린 손을 깍 고수하는 거예요. 다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르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를 것 같죠? 인생, 눈에 보이는 거 돋보기 쓰고 가까운 거 잘 못 보고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다 알아요.
걷는 몸 모양만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말하는 걸 보고도 어떻게 연단을 받은지 알아요. 중풍에 걸려가 누워서 우리 막 놀리죠. 아닙니다. 정신이 있어요. 알아요. 어르신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모님들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의도적으로 갖고 분명한 야곱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도 육신은 쇠하였지만도 영은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한 줄로 믿습니다. 영은 굉장히 총명하고 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멀리 보는 어떤 안목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둘째가 첫째보다 더 나은 경우, 차남이 축복을 받은 경우들을 성경에는 처음부터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기에 우리의 눈에는 가인이 풍성하게 막 드리는 것 같아요. 저기에 복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아는 내용인데 새벽에는 영적인 말씀이 막 들어가요. 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인이 굉장히 풍성하고 과일도 많이 갖다 놓고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집에는 복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벨은 그냥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올려드리는데 초라해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예배를 받아주셨습니까? 커 보이고 무성해 보이고 왕성해 보이는 그러한 가인의 제사와 예배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안 가요. 히브리스를 기록하였던 구약을 꿰뚫었고 신약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히브리스 기자만 이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도를 더 나은 믿음으로 드린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은 있는데 사람들은 속일 수는 있지만도 사람들은 속에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도 하나님은 너는 믿음이 없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생각하는 안중에 조금도 없구나. 하나님의 불이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가인이 아닌 누굽니까? 아벨에게 떨어집니다. 시기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시기와 원망 때문에 내게 축복하지 않은 하나님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리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 장손처럼 보이지만 너는 아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장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 있습니다. 축복하는 내용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갖고 므낫세 갖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말씀이 좀 숨겨져 있어요. 제 몸 컨디션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정말로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말씀. 야곱이 그의 손주들에게 양아들로 입양된 자녀들에게 축복하는데 너는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갖게 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로 므낫세 갖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선 아멘을 받는 거예요. 이 설명이 뭐냐면 왜 이렇게 먼저 축복을 하냐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 축복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과 같게 하고 므낫세 갖게 하시기를 바란다라고 할 만큼 축복의 표본과 본보기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손주들에 대한 축복이고 또 요셉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강조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의 의미로 강조를 해요.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일들 가운데 배우고 확신한 일들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본향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줍니다. 왜 숨겨 있다면 눈에 피부로 탁탁 안아요. 우리는 한 1억, 5억 주면 눈이 번쩍번쩍 뜨일 텐데 이게 다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이것들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 이것을 발굴해야 된다. 이게 복으로 느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 땅바닥에 내려가 버려야지 이게 복으로 느껴집니다. 위에 많은 것들이 있으면 이게 복같이 안 느껴져요. 땅바닥으로 내려보내놔야지 이런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과 요셉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것이 많이 있잖아요.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려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넘어가라고 시편 1편을 하든지 23편을 하든지 다른 걸 하라고. 왜? 복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복으로 보이지 않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야 이것이 무슨 말인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한 몫을 더 준다. 성경에 보면 세겜 땅을 주겠다. 내가 아모리 자손들에게 빼앗았던 세겜 땅 그리고 칼과 활을 통해서 빼앗았던 세겜 땅을 주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인가? 새벽에 나왔는데 알아듣는 이야기를 좀 하시죠.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냐 이거죠. 여러분 복이 복처럼 안 보이죠, 맞죠? 막 잠오죠. 도대체 아침부터 목소리도 그렇고 저게 무슨 복이 되는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안에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를 만드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야곱이 깨달았던 것처럼 저도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령한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한번 볼까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본적으로 축복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기는 인생을 살아야지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말씀으로 뭔가를 이겨내야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져버렸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 안에 복이 있다고 하는데 복을 가진 사람이 복을 가져와야지만이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해본 경험이 있고 그 복이 내 손에 있고 내 몸에 묻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축복할 수 있고 복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전하지 못해요. 야곱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빼앗은 자가 누군가에게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줘요? 야곱이 병 들어가는데 왜 요셉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축복하며 그의 눈이 힘이 들어오고 그의 손에 능력의 손이 임했습니까? 힘이 그 안에 영의 힘이 있는 거예요. 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기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그리고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과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경험하고 이긴 신앙의 유산을 마지막 날 축복으로 물려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 예수님께서도 7교회 동일한 교회, 이 시대의 에스버드 3일날 7교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뜨고 이기게 되면 끝까지 뜨고 믿음을 가지고 서 있으면 지나가면 돼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없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을 하나님께 두면서 끝까지 욥처럼 견디는 자, 이기는 자, 인내하는 자 가운데는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새 옷을 입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녀들에게 재물을 상속하기보다 물론 돈이 있으면 좀 남겨주면 좋죠. 근데 너무 많이 남겨주면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아니하고 돈으로 여기며 받고 난 순간 부모를 버려버립니다. 신앙으로 훈련시키지 않으면 그 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고통과 환난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기고 올라가는 인생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인생에 고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변하여 그 고달픔이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맨 끝에 있는 금과 활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금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금.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의 금으로 내가 예리해지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와서 육신의 정욕을 쪼개고 이성의 자랑을 쪼개고 안목의 정욕을 쪼개서 눈은 틈만 나면 육체의 정욕으로 이성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을 항하지만 말씀이 계속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의 혼을 쪼개고 생각과 골수와 영을 쪼개어서 이 말씀의 금, 이 말씀의 금, 말씀의 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활이라고 했어요. 활은 시편 말씀 가운데 보면 축복하는데 내 자녀들이 내 소중의 화살과 같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중의 화살과 같기를 축원합니다. 화살을 쏘려고 하면, 자녀를 쏘려고 하면 자녀만 내 말을 듣고 다른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신앙으로 잘 양육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말씀에 검과 활로 아모리 족속에게 가져왔던 그 세겜 땅을 주겠다. 그 세겜 땅이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세겜 땅이 무슨 축복처럼 여겨집니까? 근데 이것이 진짜 영적인 몫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살을 쏘려고 하면 활을 휘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고난 연단을 통해서 휘었는데 꺾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활처럼 휜달지라도 꺾여지지 아니하고 휜 만큼 더 많이 휜 만큼 우리 소중에 있는 우리 화살통에 있는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가 연단을 받은 만큼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듯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은 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연단의 크기만큼 화살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는 말씀 속에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이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주시고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므낫세가 그 말씀대로 아버지는 축복을 받았고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버지는 동일하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검으로 축복받게 해주시고 활처럼 연단받고 휘어져서 우리의 휘어진 크기만큼 연단된 크기만큼 우리의 자녀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요셉과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